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날 좀 한가한 시간에 한번 좋은 일을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좀 사람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불양아 거리에 있는 한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더랍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진수성찬을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은총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날 때부터 은총을 모릅니다. 아니 사랑이고 은총이고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잘 대접하면서 이 꼴이 뭡니까? 우선 얻어먹는 신세니까 먹는 도중이라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 랍비가 화가 났습니다. 이 무신론자를 식사 도중에 너 같은 놈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실수를 했다 이놈아 나가라.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이 불량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이나 그 친구가 퍼붓는 욕설을 참으면서 날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 그런데 너는 그에게 한 끼의 식사도 줄 수가 없더냐? 그래서 아브라함 랍비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사랑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절망도 없습니다. 아니,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하나의 상담 케이스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늘 몇 번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아주 힘들겠더라고요. 딸 둘,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딸 둘하고 사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요. 아주 살림을 차렸어요. 소실을. 이거 방금 나가 살아요. 그리고 이 부인은 지금 짜증이 나고 그래서 몸도 약해졌고 삐쩍 말랐는데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나한테 오게 되면 남편 욕을 하는데 그냥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욕을 해요. 내가 듣다 못해서 나도 남자인데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욕을 퍼붓고 내가 이 소리를 다 듣고 앉았자니 이게 참 한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요. 그 딸 둘이 우리 아빠하고 이혼하고 우리 셋이서 삽시다. 조용하게 셋이서 사는 게 낫겠다고
이거 무슨 짓이냐고. 난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이요. 이러다간 우린 좀 커가지고 시집도 못 가겠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겠다. 그래서 결국은 딸들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우리 셋이 삽시다 하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해요. 제가 그래서요. 그래,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어요? 살 바에는 제대로 살아야겠는데 이 세상이 뭐 별로 길지도 않은데 그래서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4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딸들은 아버지가 이 섭섭히 생각해서 아버지를 욕을 하면서 해지자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 너희들은 보기에 그저 아버지가 나쁜 줄만 알지만 그렇지 않단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부부간의 일이라는 건 남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다. 그랬어요. 요 딸 둘이 방금 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말하는데 지금 어머니가 짜증을 내고 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다 아버지를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해.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 너희 어머니에게 잘못이 없다. 내가 죽일 놈이지. 그리고 그 집을 청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화합해서 잘 살게 됐어요. 딱 한마디에 아직도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딱 한마디에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한 사랑 하나가 말이요. 세상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 질적인 의미, 속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모른다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랑의 뜻을 모른다면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일생 동안 우리는 사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공부 과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드라마틱하고 상징적이고 클라이막스적인 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며칠 후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입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식사를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고 아침에 십자가를 집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 극치적인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는 말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형편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고이즘이야.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때부터 사랑을 알기도 하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형편에 집착하면 사랑은 안 됩니다. 사랑은 시작도 못합니다. 아니,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아세요.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앞에.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수나는 그 고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자들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초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극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에도 뒤에 따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며.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 울어라.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며 우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근한 예지만 제가 가끔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과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환자는 자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픈 걸 좀 참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아유 뭐 많이 욕을 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말년에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다 접고 한국에 나온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가끔 환자를 치료할 때 내가 왜 한국에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이 하나의 에티켓입니다. 가령 이제 주사를 놓는다든가 혹은 실밥을 뺀다든가 할 때도 아프잖아요. 따끔하게 아프면 그 아플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만하면 아프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를 How are you feeling now?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은 정해 있어요. That's okay, thank you.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now? That's okay, thank you.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사를 놓던가 딱지를 떼든가 하죠. 따끔하면요. 너 가짜 아니야? 그런데. 너 의사 면허 가짜 아니야? 아유, 마땅한데. 때마다 생각한데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치료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나? 여러분, 좀 아프지. 그러나 주변 사람도 좀 생각하세요. 그거 아픈다고 죽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죽어. 여기 이제부터 결심하세요. 절대 앓는 소리 안 하기로. 예? 왜요? 이거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그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야 어차피 아프니까 아프지만 건강한 사람까지 아프게 만드는 건 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옆에서 보기 좀 민망해요. 뭐 얼마나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볼 때 참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참 무식한 사람 많아요.
예, 여러분 그것도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기도하고 교양을 쌓아야 돼요. 이만큼 아픈 때는 괜찮습니다. 뭐 이만큼이야 뭐 괜찮습니다. 하고 좀 꾹꾹 참으면서 옆에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나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이거 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좀 이런 걸 보면요 신방을 갔다가도 나도 은혜가 돼요.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 교양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온 주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 보면은 그걸 우리 다시 보여요. 저 사람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처지에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른 판이에요. 이 할 말이 많아요. 뭐 그야말로 이 정신 없는 놈들아 발도 씻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해. 할 말 많지요. 이 정신 빠진 놈들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과 다가오는 것 다 아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불식하고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오로지 제자들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긴긴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처지에 집착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되기 없는 게 사랑은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쪽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본문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고 그렇게 역사가는 말합니다. 제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12제자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집착하면 11제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생각해야죠. 단점이 가리워질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단점만 생각해요. 그 섭섭했던 일,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만 집착해서 생각하면 그 많은 은혜나 많은 사랑이 다 소실되고 의미가 없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사랑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장단점을 다 합해서 말입니다. 장점만 사랑하지 못해요. 단점도 사랑해야 해요.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전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맨 먼저 생각한 것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할 말 많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아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아이고 유월절 잔치에 발도 씻지 않고 그래 잔치를 먹겠다고 들러 앉았느냐? 어째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서 이 모양이 됐느냐? 비판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해야 될 말도 많아요. 잠깐 멈추세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당석에서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동안 그 소중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말이 없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 가르칠 때 할 말 많아요. 잔소리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제발 입 다뭅시다. 그 많은 말이 절대로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도 인내의 한 면이요. 그리고 깊이 이해하소서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마음 말입니다. 당장 평가하지 마시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본을 보였습니다. 행동이 먼저예요. 본을 보였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깊은 곳에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언젠가는 충분히 알 때가 올 것이다. 이게 교육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알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 나이 되면 알 것이다. 너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너도 알 때가 올 것이다. 이 믿음 말입니다. 반드시 제자리 돌아올 것이다 하고 믿은 것이 탕자의 아버지예요. 집을 나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산을 가지고 먼저 나가버렸다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간절히 왜? 꼭 돌아올 줄은 믿었거든.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는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그래야 할 때 이 사랑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제자들이 다 돌아가는 유다를 뺀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분은 글에 이렇게 쓴 걸 보았어요.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 하나 때문에도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될 만하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생애에 자기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파괴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출마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뭐 고리라를 볼 거 없다고 링컨을 보면 고리라가 뭔지 안다고 이러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 국무장관으로 그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죽은 다음에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 여기에 누워있다. 적을 친구로 만들기 전에는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깊은 뜻을 다시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무능합니다. 참 사랑은 기쁨이고 참 사랑은 능력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후에는 알 것이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딱 한마디로 통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 그것도 저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려질 때,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응답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제자들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귀한 사랑의 응답으로 오늘이 있는 줄 압니다. 원컨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